여러분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어제 양 시원찮게 말씀을 전한 것 같으네요.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요한복음 혹은 거듭남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갖는 부담은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갈 시간에 교회를 가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게 더 좋으십니까? 텔레비전을 보시면 거듭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가는 게 더 좋으면 거듭났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죠. 물론 이번에 우리 김상래 목사님처럼 여학생을 보러 교회를 가면 좀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를 간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 도현성 목사님만 빼고 다 대답하셔도 됩니다. 도현성 목사님은 요한복음이 전공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다 꿰는 분이니까 이 대답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 왔다, 갔다, 이다 이런 것 빼고 나, 너 이런 말 빼고 가장 의미가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두 개를 그럼 사랑, 믿음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이 나올까요? 요한복음에 사랑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은 사실은 믿음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믿음이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냐면 94번, 사랑 혹은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56회. 물론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믿다라고 하는 동사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성경에서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믿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도 믿음 혹은 믿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 58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와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최소한 공통점은 있습니다. 하나는 두 이야기가 다 질병을 고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둘 다 믿음에 기초해서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실 요한복음 전반부에 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은 다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항상 그곳에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50절에 보면은 그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리고 믿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요한복음 4장에는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53절에도 바로 자기가 믿고 떠난 그 시간에, 말씀하신 그 시간에 아들이 살았기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곧, 즉시. 이 성경에서 사실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마가인데 이 요한은 그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곳에 딱 한 번 그 사람이 곧 즉시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근데 이 말씀 가운데는 사실 믿었다는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과연 풀 수 있느냐?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반부에는 보통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된 다음에 후반부에는 그 기적의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전반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에 믿는 자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시간에 믿음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 하거든 무엇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절대 판단하지 않으셨지만 한 가지 기준에 있어서는 사람을 판단하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믿음에 관해서는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감탄하셨어요. 근데 믿음이 큰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살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런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왜 믿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항상 하신 말씀은 믿음이 적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만큼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적은 자의 특성이 무엇이에요?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곤경을 당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어떤 사람들이요? 패역한 세대고, 이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구부러졌다, 그런 것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이 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알케고스라고 그래요. 알케고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책의 어떠, 책을 지으니 아니면 기초를 놓은 사람 혹은 오리지네이터, 창시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라고 하는 말에 알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알케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고,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의 끝에 그 텔레라고 하는 말은 텔로스,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 그럴 때 그 시작이 알케이고 끝이 텔로스인데, 그러므로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시작이요 무엇인 끝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참 멋있는 번역이 아닙니까? 이런 번역은 저 김순태만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사실 실수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미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께서 믿음을 가지시고 온전한 충분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둘 다 뭐라 그러냐면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혹은 믿음이 있으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믿음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어떻게 돼요?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바울도 그래서 이 정의를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옮기는 그런 능력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여러분의 삶을 막는 모든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서 무너지든지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일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제일 목사로서 좋아하고 정말 그분은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예수가 좋아서 믿는 그런 선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저 박진용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분이 저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언제 스트레스를 줬느냐면 한번 이렇게 저희 교회 와서 집회를 하시는데 나는 이 아들이 없는 집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한 사람이에요. 한 번은 이제 어느 집에 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 딸만 있는 집이 있더래요. 근데 그 집사님의 부인이 또 애를 가졌대요. 또 딸이 태어나면 이제 걱정이니까 이 집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 배에다가 손을 얹고 좀 기도를 해달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손을 탁 얹고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주여 만약에 없으면 붙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는 저 없던 거를 붙여준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 기를 콱 죽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올랜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새벽 기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아침마다 교회 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참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11월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탁 음성을 주시는데 너는 너희 교회에 한 집사 그 집이 결혼했는데 6년이 됐는데 아직 애가 없어요. 그 집을 위해서 아이가 생기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라.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달이 지나서 그 집에 딱 방문을 갔더니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 그 부모님과 이 집사가 같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집에 주님께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끝난 다음에 그 집사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집을 위해서는 절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이 필요 없다 그래요. 근데 보통 같으면 제가 좀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성령께서 그래도 나는 기도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지 한 조금 더 지났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그 도로가 여수석 집사님이 또 그분 그 시험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뭐 안식일에 쓸 물품을 막 쌌다가 저를 딱 교회에서 만나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입이 여기까지 찢어졌어. 그러더니 하는 말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에 드디어 애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저 없는 거 붙여주는 게 셉니까? 아니면 없는 거 이렇게 생기게 하는 게 낫습니까?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속한 거기 때문에 보지 못하지만은 믿음이 생기면 그거를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더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신비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망원경이다. 이 망원경은 수마일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2개의 볼록 렌즈를 통을 통해서 탁 초점을 맞춘 다음에 보면은 멀리 있는 것이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믿음을 가지게 되시면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마치 우리가 그 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분을 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망원경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망원경을 쓰고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건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망원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이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뒤를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을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니.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살았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오늘 이러한 믿음의 영안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하밀러라. 믿음은 하밀러라입니다. 저는 이 정의를 여러분이 주석책을 다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는 김순태만 내리는 정의입니다. 물론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정의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그 여자가 왜 고쳐졌습니까? 믿음 때문에 고쳐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하였으니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혹시 아프신 분이 있으시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밀었어요. 밀었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이 예수님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깨가 부딪히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밀러라. 하밀러라. 이 하밀러라가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어떻게 해요? 깨달으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갑자기 찌지직하는 굉장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한순간에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남선규 장로님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발 마사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찌직 해가지고 한 방에 끝나는데 그런 걸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엄청난 그 치료의 그 생명의 에너지가 이 여자에게만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길가에 앉아 있는데 힘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미리 아시고 이 여자가 만질 수 있는 거리 앞으로 이렇게 쭉 지나갔어요. 지나가는 그 순간에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이 여자애는 마음속에 뭘 가졌습니까? 하밀러라. 생각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생각, 기대를 가졌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 것을 그는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손을 들어서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간절한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을 살짝 만졌을 때에 갑자기 찌직하는 굉장한 전파가 이 여자를 통하고 지나갔고 그가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이 전파가 방전된 것을 이 여자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알았어요. 이상한 전파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께서 돌아서서 묻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예수를 향해서 여러분 기대를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대가 여러분의 삶에 찌지직하는 굉장한 하늘의 전파가 여러분의 몸에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건 사실 제 정의는 아니고 제가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쫙 찾는데 한 분이 멋지게 얘기를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은 무엇과 같다? 와이파이와 같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당신이 필요한 것에 연결시키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오늘 여기에 많은 전파가 지나가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데 여러분에게 와이파이가 있으면, 패스워드를 넣으시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신비한 힘하고 탁 연결이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와이파이를 가지시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과 살아있는 연결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는 치료봉사에서 이렇게 썼어요. 저는 치료봉사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분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말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읽으면 안 돼요. 그분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령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열 것 같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창을 하늘을 향해서 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 시간에 치료의 능력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홍수처럼 여러분에게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에 따라서 일을 하신다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어떻게 한다로? 한 대로?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믿음의 정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정의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어떻게 하는 것? 순결하게 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들어오면 사랑이 같이 들어와요.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다, 그건 잘못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는 사랑이라는 연료를 가지고 있어야 이 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하고 사랑은 같이 갑니다. 근데 믿음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영혼이 순결하게 돼요.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믿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요. 이 신비한 변화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내린 결론이 아니고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을 읽어보면 이 정의를 여러 번 여러 다른 책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상보훈 53페이지에 보면은 유일한 참 믿음은 심령을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무엇과 같다고요? 누룩과 같은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시대의 소망 274페이지에도 이렇게 썼어요. 사랑으로 행하며 심령을 정결케 하는 믿음은 의식과 사람의 교훈으로 된 바리새인들의 신앙과는 결합할 여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엘렌 화이트 여사가 제일 좋아하는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요? 그것은 사랑으로 어떻게 하고? 역사하고 심령을 혹은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이 정의가 엘렌 화이트 여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는 엘렌 화이트 여사가 성경에 있는 두 개의 성경절을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성경절이 어디냐면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무엇으로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그 연료를 가지고 우리 이 믿음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결코 무식한 어부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냐면은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어떻게 하사? 깨끗게 하사. 믿음이 들어오면은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까?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을 살던 이 서울에 가면 삼육대학 근처에 그 중계동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계동 교회는 목사님은 안 계셨지만은 저희들이 그곳에서 그때 제일 이제 그 청년 활동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저하고 또 같이 신학교를 들어간 3명의 친구들. 이번에 그 네팔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송혜선 목사가 중학교 때부터 저희 동창이고 저희 같은 교회 출신이에요. 이번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이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신학생으로서 살면서 그 교회에서 청년 혹은 학생 전도회를 했는데, 처음에 한 15명 있던 학생들이 30명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청년 학생 전도회를 하면 그 다음에 50명이 됐고 70명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5년쯤 됐을까요? 청년 전도회를 했을 때 청년들이 이제 드디어 120명이 됐어요. 그래서 오전에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는 한 80명 모이다가 오후에 그 학생 청년 연합 집회 그러면 120명이 모여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설교했던 저희들이 참 그렇게 어리석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청년들 중에 얼굴은 굉장히 예쁘장한데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이제 우리 삼육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맨날 놀다가 이제 대학을 갈 때가 되니까는 뭐 대학은 가야 되잖아요. 대학 안 가고 결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래가지고 뭘 할까 그런데 이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악기를 하나 딱 들고 나타났어요. 1년 동안 악기를 열심히 레슨을 받더니 그걸 가지고 드디어 삼육대학을 딱 합격했어요. 근데 공부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대학 들어가서도 공부는 별로 열심히 안 해요. 근데 뭘 했느냐면 거기에 7빛이라고 하는 그 맹인과 농아를 위해서 봉사하는 서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클에 가가지고 수요일 저녁 그리고 안식일마다 밤 12시까지 정말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하다가 어느 날 이 맹인, 불쌍한 맹인과 농아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더니 이 사람이 만날 때마다 달라져요. 참 신기하죠. 만날 때마다 변화가 되는데 어느 날은 둘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마치 이 사람에게서 무슨 신비한 향기가 이렇게 쫙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냄새가 나나 그래서 이렇게 맡아보니까 냄새는 안 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예쁘게 보일 수가 없어요. 깨끗했으면 제가 제 아내가 바뀔 뻔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애를 낳았는데 만약에 공부를 못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마음을 이렇게 탁 접었던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신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박진영 목사님 표현대로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마음 문을 여시고 그 사랑하는 예수를 오늘 여러분께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믿음의 정의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거는 반드시 진짜 믿는다면 거기에는 순종을 가져온다. 왜 그러냐면 한번 딱 그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썼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신즉 명령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저희가 어떻게 됐습니까?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들이 이 물을 항아리에서 물을 퍼가지고 가는 도중에 그것이 뭐가 됐어요? 포도즙이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썼어요.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어떻게 하라? 씻으라 하시니. 만약 그 사람이 진흙은 발랐지만은 안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눈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왔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도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말씀했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엘렌 화이트 여사는 그렇게 썼어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38년 동안 쓰지 못하던 그 몸을 한번 써보려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자기의 생각을, 이 의지를 순종하는 편에 두었을 때에 갑자기 움직이지 않던 그의 모든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나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과 행함을 나눴지만은 진짜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요한 선생님이 주신 믿음의 정의예요. 물론 요한 선생님도 이렇게 썼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과 29절에 보면 저는 성경에서 나타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대단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무엇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랬지만 사실은 이게 좀 제대로 읽는다면 일하라 하는 뜻이에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그랬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이거는 일들을 하오리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일하라 그러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많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걸 갖다가 패러독스라 그래요. 역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면은 무엇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하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병욱 목사라는 사람은 이 성경절 하나 때문에 그의 삶에 혁명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아무것도 없던 교회가 5,000명으로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그 반포교회인가요? 신반포교회에서 대학생 그룹을 맡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1년 지났을 때에 한 30명의 아주 잘 훈련된 정예군대가 생겼대요. 근데 새로운 애가 되니까 다 졸업을 해가지고 장년반으로 넘어가고 다시 이제 껍데기 같은 청년만 남았대요. 너무 낙담이 돼가지고 가서 기도나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책 한 권 들고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가서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니까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쭉 읽다가 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목회할 때 호피나게 열심히 뛰어야 목회가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니라. 마음속에 막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딱 표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오직 믿어라.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마지막 부분은 잘못됐지만 그런데 이 젊은 청년들이 믿기 시작하는데 교회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불이 붙은 청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와가지고
3개월이 지났는데, 믿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150명이 500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약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3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교인이 200명이 넘었는데 세 쪽이 나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이 80명.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역사를 일으켰는데요, 나중에 교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숙명여대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5,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믿음의 운동을 일으켜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실 5번째가 아니고 6번째인데요, 제가 이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을 읽으면서 참 좋아하는 믿음에 관한 정의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며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은 이게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알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같이 온 분 중에 오다가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지금 입원하셨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시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좀, 신학 박사학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앤드루스를 갔습니다. 2000년도 보따리를 싸들고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결국은 이제 공부를 좀 중단하고 영주권을 먼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나갔더니 팔타임에 그 콜로라도에 있는 락키 마운틴 교회, 거기 있다가 이제 그게 팔트타임이라 굶어 죽을 뻔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풀타임으로 간 것이 하와이였어요. 하와이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영주권을 거의 받을 때가 됐는데 사실 공부를 하러 가려니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사실은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도연성 목사님, 그때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제게는 사실은 영적으로 제 형님과 같은, 제 멘토 같은 그런, 정말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고 학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뭔지를 제게 보여주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혹시 저 부목사 안 뽑으시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김 목사가 온다 그러면 한번 해보지 그러다가 없던 자리 하나 딱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와이에서 사임을 하고 이제 짐을 다 싸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앤드루스 대학에서 공부하던 후배가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는 형님은 앤드루스로 오셔야지 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쇠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짐을 붙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앤드루스로 가라, 내가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세게 조건을 걸었어요. 정말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앤드루스 가서 이제 더 이상은 학생 아파트에 살 수 없으니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을 하나 사주십시오. 10만 불을 제 통장에 넣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앤드루스로 가라고 하는 것으로 믿고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 2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아침에 운동 갔다 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아빠가 당신 지금 이제 본토에 가서 다시 부목사로 산다 그러니 너무 힘드니까 집을 하나 사주시겠다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집을 사준다 그래도 다운페이 정도는 해주지 집을 사주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저는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럼 얼마를 주실 건지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3일 후에 다시 대답이 왔는데 뭐냐면 1억을 주겠다. 사실은 그때 그 워싱턴 스펜서빌 그 주변에 집을 살려고 그러면 40만 불, 10만 불 가지고도 안 되지만 아무튼 10만 불을 주신대요. 근데 얼마 후에 정말 통장을 딱 봤는데 10만 불에서 1전도 부족하지 않은 10만 불이 통장에 딱 들어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짐을 다 싸고 워싱턴 스펜서빌로 보내려고 하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통장에 10만 불을 넣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겁이 나는지 제가 짐을 워싱턴 스펜서빌로 못 보내고 제가 앤드루스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에 빵꾸를 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 가서 지난번에 한번 가서 사죄를 했습니다. 근데 앤드루스로 간 다음에 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지셔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그 학교의 그 PhD 프로그램의 그 세크리터리하고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이 사람이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상한 방법으로 물론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제가 앤드루스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물론 박사학위 논문은 아직 못 끝냈지만은 잘 마치고 그곳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하셨고 그 덕분에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를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하늘의 창을 여시고 예수님께 아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여러분 한 3분에서 5분 개인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칠 즈음에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 짐이 있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산들이 우리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시사 그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여, 오늘 우리의 이 열린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